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이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소식 들은 우리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삼고 그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진짜 또 이렇게 갈 채비를 잘 갖춰라. 그런 뜻이죠. 허리를 동이고 비장한 각오로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고자 하는 것이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가라는 것은 뭡니까?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제 사람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한 이유가 있죠. 길르앗 라못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엘리사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그래서 은밀하게 그와 단둘이 만남을 가지라는 거죠. 예후를 찾아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면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이 이제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하였지만 이것은 사실 엘리야 선지자, 그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그것을 이제 엘리사가 이어서 그리고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일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탈진하여 있는 중에 어떻게 하라, 그 얘기를 하는데,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면서 엘리야에게 행하였던 그 사명이 이제 감당이 되는 겁니다. 길르앗 라못은 지금 이제 아람 왕과 군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였는데, 이 길르앗 라못의 아합의 군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그리고 아하시아와 함께 연합하여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함께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고, 또 아합과 그의 아들 요람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 군대와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연합해서 뭐 좋은 일인가 보다,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것이 참 그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연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자고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정말 바알을 섬기는 그 엣바알의 딸. 그래서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아합이 극도로 이제 바알 숭배자가 됐고, 온 북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 나라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외부의 나라와 연합하면서 힘을 얻는 것 같으니까 이 남유다 아하시아도 그와 화친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합의 딸인 이제 아달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같이, 옛날에는 그 동맹과 동맹이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제 아내를 서로 이렇게 혈연 관계로 맺으면서 동맹을 맺는 거죠. 그러면서 아달랴를 자기 가문으로 그 아합의 딸을 데려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악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두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악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게 심판의 거리였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를 하고 그 아들 요람은 또 이제 부상을 당해서 후송을 갑니다. 그리고 그 후송을 간 상황에서 여기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그 이스라엘의 후송가에 있는 요람을 이제 병문안을 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장군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두 나라의 장군들이 모여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왕이 부상을 당하고 또 병문안을 가고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모여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 엘리사가 기름을 가지고 가서 부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찌 보면 그 예후를 왕으로 세우기에 제일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소년,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제자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 선지자의 제자가 가서 누군가는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예후가 누구에게 지금 너가 용건이냐 했더니 말하는 바로 당신입니다. 잠깐 봅시다 해서 그 둘이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아멘. 그래서 그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하면서 이제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하면서 예후에게 뒤에 보면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죠. 너는 너의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그러니까 아합의 집이라고 하니까 그 집에 딸린 모든 사람을 멸절을 시키라 하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들의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와 이세벨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 악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정말 많이 학살을 했고 아합이 그러한 것에 다 동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이제 갚겠다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에 있는 것처럼 아합의 온 집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매여있든 놓여있든 누가 되었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다 멸절하여서 그 선대 북이스라엘의 왕조였던 여로보암의 왕조, 바하사의 왕조 그 똑같이 멸하겠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죽고 시신이 돼서 개들이 먹는 그러한 완전히 비참한 저주받은 꼴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먹고 남은 시체를 장사 지낼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면서 엘리사의 모든 말을 전하고 기름으로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미에 보니까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누구에게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후가 바깥으로 나오겠죠.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예후에게 물어보죠.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이거를 보면 이제 문맥상을 보면 심상치가 않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후가 그대로 머리에 이제 기름을 바른 다음에 기름을 뒤집어 쓴 다음에 뭔가 조금의 어떠한 이제 자기가 뭐 닦아내는 노력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표시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보면서 심상치 않은 것을 분명히 사람들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오히려 가벼운 말이나 좀 빈말로 하면서 분위기를 떠보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미친 자라고 한 것이 진짜 미친 자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든 지금 뭔가를 캐내고 싶은 마음으로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그랬더니 예후도 대답을 합니다.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신들이 짐작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뭔가 너희들이 낌새를 느꼈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당치 아니한 말이라. 무슨 소리 우리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기 좀 해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기름을 머리에 붓고 나와서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왕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쳐가지고 후송되어 있고 아하시아 역시도 큰 힘이 없어서 지금 기대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은 진짜 예후가 뭔가 일을 내겠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감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듯이 분위기가 이제는 끝났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빨리 머리를 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후 편에 서는 것이 이게 지금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 바로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해요? 다 깔고 이제 옷을 깔고 그를 존대하면서 예후를 왕이라고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리는 거죠. 예후가 기름을 쓰고 뒤집어 온 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낌새를 채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하면서 이게 그 사람 동조하는 사람들도 의도했다기보다는 이 상황이 흘러가니까 그 자리에서 예후의 편이 되어버리고 예후를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의 가문은 정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멸절을 시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합의 가문은 정말 악한 가문이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러했고 그 아합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선한 사람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 가문의 딸인 아달랴는 시집가서 유다 백성들까지, 유다 왕들까지 다 악하게 그렇게 섭정을 마지막에 또 하면서 그렇게 추악한 모습을, 악한 모습을 보였죠. 이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종교라는 것도 사실은 그 성향이라는 것도 자녀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대로 따라하는 거죠. 아합의 아들 요람이나 그의 딸 아달랴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을 가르쳐서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보고 그냥 본인이 어떤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보면 걸음걸이도 보면 참 그래요. 뒷모습을 보면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면 아무개 집사님하고 비슷하네. 그 집 아들이에요. 그 집 딸이야. 참 신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버릇도 아이들이 잘 배워서 따라서 합니다. 좀 안타까운 건 뭐예요? 가르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자녀들은 보고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부모의 모습이 거울이 돼서 자녀들이 다 그것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르침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또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으로 잘 살아도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데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이나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는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자녀들하고 있는 중에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은 자녀들이 참 그건 좋아요. 근데 어떤 아무개 집사의 혹은 어떤 목사의 또 어떠한 교회의 그러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자녀의 신앙에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진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참 비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어머니의 입에서 아무리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들은 자녀들이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없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딸에게 아빠의 흉을 본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저렇게 참 부족하고 저렇게 목사답지 않은 목사도 있지만 숨겨진 곳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선교사님이나 그런 목사님들도 훨씬 많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걸음이 되고 또 그것이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특별히 그런 점에서 참 자녀들이 아무래도 믿음의 본을 잘 보고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지만 어머니가 기도하고 갔다 오고 아버지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새벽에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자라서 믿음이 자랐을 때 또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곳이 아닌 그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지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지 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약속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시지만 악인들의 심판 역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아합은 엘리야, 엘리사를 걸쳐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조언과 또 책망을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서 멸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의 악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역시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악한 것은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꼭 그가 벌을 받아야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 악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다가 끝까지 저렇게 완전히 호의호식하다가 저 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구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예후가 서고 또 아하시아, 아합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이 서기도 하고 또 왕이 끝나기도 하죠. 이 세상에 미국도 지금 대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는 그 아픔의 땅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며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의 그 악함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며 아버지 그 심판을 보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긍휼히 여기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아버지 걸림돌이 아닌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디딤돌 장학금과 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드리는 장학금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인재들이 아버지 우리 초청교회를 통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을 맞아 시작되는 또 모든 양육과 모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니어 대학이 더 활성화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행복하며 기뻐하는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섬기는 손길을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믿음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복된 새벽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평범을 넘어 비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온 가족 금요철회가 날마다 활성화가 되어 정말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우리 드림스쿨, 새소식반 드림스쿨 초청 시니어 대학 또 모든 우리 소그룹 주일 또 초청의 복음 등을 포함한 양육 등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